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화면에 계속 띄워놓을 수도 있고. 음. 내가 그 왜 물어봤냐면 우리 교회도 지난주부터 지금 현장 예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두 번을 했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고 해가지고 좀 거의 한 절반 가까이 꽤 참석을 했고, 어제는 조금 떨어졌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은 보니까 지난주에도 두 명, 이번 주에도 두 명, 세 명 왔어요. 음.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왜 안 오나, 이게 이제 어? 이 재개를 했을 때 왜 안 오나 이걸 보니까, 일단 중고등부 애들은 늦잠 자는 게 이제 습관이 돼 버린 거지. 아침에 일단 하니까. 이제 그 영향도 첫 번째로는 있고, 두 번째로는 그전에는 교회 차로 픽업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차는 아무래도 폐쇄성이 좀 강하니까 이제 픽업은 안 해요. 픽업 안 하니까 이제 애들은 뭐 교회 오는 버스도 뭐 좀 불편하고 이런 애들은 또 이제 안 오는 이제 그런 점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시간을 때리거든? 실시간, 온라인 실시간을 때리는데 실시간에 또 참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실시간에 만약에 참석을 하면 이거는 뭐, 저 뭐지? 뭐, 버스편이 어쩌고 뭐 이런 게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습관은 되기는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올렸을 때 그럼 확인을 하느냐. 어, 유튜브에 조회수는 올라가. 오히려 출석하는 애들보다 조회수가 더 올라가. 근데 시간은 대중이 없어. 나는 가능하면 주일 안에 좀 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주일 보는 사람도 있고, 월요일 보는 사람도 있고, 막 기타 등등, 이게 이제, 이게 좀 대중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 처음에 이거 하면서도, 만약에 내가 토론을 한다면 내가 미래 대안으로 토론을 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게 이제 주일날 다 안 보고 이러면서 약간 속이 탄단 말이야. 속이 타는데, 근데 이거를 야, 왜 뭐 주일날 왜 안 봐? 빨리 좀 봐. 라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스스로 야, 그거 어차피 어? 어차피 지금 이 취지가 이거 꼭 주일날 딱 정해져 있는 시간에 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 이 고민이 스스로도 되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도 또 보는데 청년들은 조금 더 심해. 청년들은 1시 반에 하니까 뭐 늦잠 자는 것도 아니고 뭐 차편도 뭐 청년들이야 버스 타고 오면 되고 뭐 기타 등등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약간 뭔가 이야기를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한데 조금 고민은 그래서 되기는 돼요. 그러니까 현장을 살펴보니까 음,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음. 온라인 예배 문제점을 지금은 좀 느끼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 관점에서 보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지.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내 스스로에게 문제를 던지는 거는 뭐냐면, 내 스스로도 어쨌든 현장 예배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온라인 예배를 대안으로 주장하면서 이 지금 이 현장 예배라는 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 이런 거 성경에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내 스스로도 내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관점 자체가 틀렸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기보다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지, 나도. 네, 그러니까 나조차도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건데. 인식도 못할 정도로. 그러면 이게 잘못됐으니까, 야,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왜 지금 시간에 왜 안 봐? 내지는 왜 주일 가기 전에는 그래도 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가? 또는 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이제 되긴 된다. 이거지. 그 그러니까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이게 쟁점이 이제 될 것 같은데. 우리 세미나는 어차피 뭐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이런 것조차도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는 것조차도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다 싶기는 한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미래라는 게 이게 뭐 1년 뒤도 미래고 5년 뒤도 미래고 10년 뒤도 미래고
20년, 50년 뒤에도 미래인 건데, 어, 그, 아마도 우리가 처음에 주제 잡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코로나 일단 오래 간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기존에 하던 것으로 어떤 뭐 복귀 내지는 뭐 회복 내지는 이런 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걸 다수가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정말 먼 미래 같지만 지금 우리 114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 우리가 지금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뭐 부목사를 하든 개척을 하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가 가장 이게 심각하게 들어가는 단계이고 또 지금 벌써 교육전도사들도 사례비 뭐 삭감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연말까지 계속되면 내년쯤 되면 이제 줄여야지 이제 이런 이야기 당연히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찬송도사하고 성진도사 지금 뭐 중고등부 이런 데도 지금 교육전도사 여러 명 있잖아요. 여러 명 있으면 뭐 한 명만 있으면 되겠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인원을 감축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음, 일단 그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효율을 생각하느냐, 이게 현실은 결국 효율이잖아?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니 효율보다는 지금은 이게 이제 효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음, 최소한 쉽게 말하면 이게 어? 헌금 수입과 지출이 균형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효율을 따질 수 있는데 지금 현 상태의 유지 내지는 뭐 이런 템포로 가면 기본적으로 다 지금 헌금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 사례를 줄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음, 뭐 적립돼 있는 거 뭐 이렇게 빼가지고 준다든지 아니면 뭐 빚을 땡겨서 부채를 땡겨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부목사 숫자라든지 단임 목사는 뭐 한 명 있어야 되지만 부목사 숫자라든지 교육전도사를 계속 유지하자 이런 이야기 이런 거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진도사 네. 어때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온라인 예배가 노동력이 5배 이상 든다는 거. 그거는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은 음, 자기가 실무를 맡지 않고 재정을 관리하는 분들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일단은 뭐 이제 교회 전체적인 재정이 줄어드니까 음, 뭐 할 수가 없다.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음.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이 해결책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걸 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음, 음, 행정적인 면에서는 영상 예배 때문에 들어가는 거는 영상 엔지니어를 채용하면 되는 문제거든. 음, 그 예를 들어 영상 엔지니어가 뭐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는데 없는 교회는 채용하면 되고 있는 교회는 더 늘리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한번 채용을 해놓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채용을 하면 주일 아침부터 부서별로 순서대로 하면 돼. 그래서 한두 명만 잘하는 사람은 한 명만 있어도 되고 한두 명만 있으면 이게 뭐 영상 편집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이건 해소가 되는 거거든. 그 주중에 뭐 영상 엔지니어가 별로 필요가 없다 그러면 주일날만 알바를 써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교육전도사 줄였다. 줄이면 교육전도사 사례 가지고도 영상 알바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온라인 헌금이 기존에 나오던 부분에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또 다른 고민이겠지만, 어, 그러니까 나는 온라인 헌금도 이제 익숙해지기 나름이고 이제 익숙해질 수 있다고는 보는데,
오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 운영비는 11조인데 11조를 내는 정도의 사람들은 온라인 헌금으로 한다고 해서 특별히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또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현금 찾아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헌금이 더 편할 수는 있어요. 아주 편의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또 우리는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어떤데? 그러니까 11조 성실 내는 분들이 예. 온라인으로 바뀌니까 안 해. 근데 이제 근- 지금은 내 지금은 생각은 음, 내 생각은 이제 어른들이 대부분이니까 어른들이 온라인 이제 계좌 사용하는 것 자체가 힘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였을 때 차곡차곡 이제 모아두신 거를 이제 공헌을 하실지 그건 난 모르겠어. 근데 다만 지금까지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음. 거의 안 하더라고. 지금 우선은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 부분 지금은 굉장히 과도기예요. 이 굉장히 과도기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뭐 영상 예배 이야기할 때는 한 2주 정도 뭐 하라니까 또는 뭐 길어야 한 달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곧 재개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약간 낙관적인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5월 달에 지금 약간 푼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풀어도 예전 같지 않다. 마스크는 쓰라. 자리는 떨어져서 앉아라. 이제 뭐 약간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최소한 연말까지 가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교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새로 뭔가 세팅을 할 것이고 교인들에게 광고도 할 것이고 또 교인들도 아, 기존에는 언젠가 지금 다시 오프라인 되면은 가서 헌금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건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또 다른 방법에 대한 모색과 이제 또 적응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들어는 가겠죠. 들어는 가는데 어, 뭐 완전 뭐 그 통장 헌금이 어렵고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주중에 막 교회 들고 와서 갖다 주고 간다는 분들도 있다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사실 이제 좀 소수의 경우이고 온라인 송금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한 60대 이상, 60대 초중반까지도 뭐 어지간하면은 되기는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 뭐지? 이를테면 전체적인 추세나 음, 또 현재의 어떤 사태의 심각도가 뭐 빠른 시일 안에 나아질 기미가 없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교회나 교단에서 이제 교회적으로 또 교단적으로 좀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을 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제 개혁교회 특성상 지교회의 결정이나 또 그 활동들과 결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 교단 교회에서도 어떤 총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전국 노회에 또 전국 노회를 통해서 각 지교회의 어떤 이번에 코로나 대응 지침도 사실은 지교회까지 그게 다 가잖아요. 노회 통해서 지교회로 다 전달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된다거나 이런 뭔가 거스르는 분위기는 없이 음, 최대한 그 총회의 방침을 따라서 가거나 아니면은 그에 준해서 가는 그 어떤 교단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 안에서의 교단 산하 어떤 통합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특수한 어떤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개척교회 상황에 따라서 좀 이제 다르게 이제 당해가 없거나 또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다르게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교단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 가려고 하는 그 교회 전통 안에서 저희 한국교회 전통 안에서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실적인 부분 어떤 재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교육 전도사의 어떤 뭔가 어쩔 수 없는 삭감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처하게 되겠지만은 이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뭔가 교회적으로 무조건 어떤 총회나 이런 방침, 교단의 차원의 방침, 또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그 독수공방처럼 아예 어떤 교회들도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교회 전통 안에서 교단과 어떤 총회 혹은 노회의 어떤 방침들을 그래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어떤 교회들이 가져갈 또 하나의 어떤 그 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뭔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대비는 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그 대비책으로 어떤 지교회 자체적으로는 어떤 뭔가 그런 현실적인 방안들 이를테면 교육전도사를 대체해서 영상 편집 전문가나 촬영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세울 수야 있겠지만은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영상 퀄리티가 아니라 우리는 전도사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부른 전도사에게 우리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지 기술을 완비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뭔가 생각을 가지고 뭔가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신학 교육 안에서도 뭔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전도사들이 아예 완비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신학교 교육 안에 뭐 영상 제작 막 그 실습이 막 계산된다거나 뭔가 그런 교회들이 요청을 하면 신학교도 사실은 또 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림도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자, 네. 제가 온라인 세미나 모드로 사회자의 모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교단의 어떤 지침, 영향력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코로나는 아주 특수 상황인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조금 교회별로 사정이 다르긴 하겠지만 조금 총체적인 문제로도 볼 수 있는 게 큰 교회도 지금 뭐 기본적으로 헌금이 50%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작은 교회는 아예 뭐 그냥 뭐 임대료나 사례 자체가 그냥 뭐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진정한 위기다. 각자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찬송도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렇게 저도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관점에 대해서나 또 그 관점에 따른 대안을 지교회, 개교회 측면에서도 어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저도 동의하고 또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그렇게 어떤 교회들도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고려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교회의 상황만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진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상황 자체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겠지만은 그것만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결정을 하진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아까 김상준 변호사가 뭐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있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다른 주제인데 사실은 이제 영상 예배의 장점도 굉장히 많은데 영상 예배 위주로 만약에 전환이 되거나 한다고 봤을 때 가장 큰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어, 소위 말하는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어떤 관점에서 어, 우리 교육뿐만 하더라도 중고등부, 뭐 초등부 가장 잘하는 사람 설교를 그냥 쭉 다 볼 수 있는 그냥 다 이렇게 보고 그냥 교육전도사는 딱 케어만 하는 개인적인 어떤 케어만 하는 이렇게 역할 분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다른 분들의 의견이 먼저 궁금한데요. 음. 성진 노사님 의견 궁금한데요.
저는 지금 막 쭉 듣고 있으면서 그냥 이것저것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 보고 있는데, 어, 저희 교회는 누가 막 잘한다 그래도 뭐 못한다 그래도 딱 그것만 틀고 그러지는 않고, 그건 그러니까 사역자는 사역자 나름대로 잘하든 못하든 이걸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그 외 것들 하고 있는 것들이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냥 저는 지금 들으면서 저희 교회에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쭉 적었는데, 아까 거부터 그냥 쭉 저희 교회에서 하고 네, 있는 것들 네. 불러볼게요. 저희 교회 헌금 관련해서는 헌금이 주보에 나와요. 이제 누가 헌금을 드렸는지 한 주 한 주 드린 것들이 나오고, 온라인으로 드릴 때는 이제 출생 연도, 이름, 그리고서 어떤 목적으로 헌금을 드린다, 뭐 감사 헌금, 11조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 기입하게 거지.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한 게 한 2달 정도 되고 있어요. 8차, 8회차 되고 있는데, 지지난주부터 이게 다시 좀 풀려가지고 오프라인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헌금이 들어와 있는 주보상의 헌금 인원은 확실히 이제 온라인일 때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부서 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지금 2달째 하다 보니까 생방송을 진행했을 때 이걸로 너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느끼는 바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부서 자체로 주중에 금요일 날 한번 친구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대 먹방 같은 걸 했었어요. 먹방 같은 거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체적으로 아이들 참가해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어, 랜덤으로 선물 같은 것도 주고 우리가 직접 만나서 그 선물 전달하고 이런 것들 좀 하고 있었고, 교육부 자체적으로는 요즘 드라이브 스루 아니면 드라이브 투유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 교회들이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선물 딱 받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잠깐이나마 교역자들하고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그러는데, 그거라든가 아니면 교역자가 직접 찾아가는 드라이브 투, 이렇게 2가지 해서 이거는 저희 교회는 다음 주부터 해서 바로 진행되고, 이번 주 중에 지금 조사 돌아가고 있거든요.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육부 전체적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역자 사례비 관련해서는 저희 교회는 이거는 조금 해당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교회 자체가 부채가 있지는 않아요. 지금 부채가 없는 상태라서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교회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는 일단 선교사 사례비 지원 들어가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목회자 사례비보다도 우선순위로 아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한다. 뭐가 됐든 선교사님들 먼저 챙긴다. 이게 잡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목회자 사례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아예 우선순위가 잡혀 있다 보니까, 사실 사례가 다른 것들이 전체적으로 줄으니까 우린 갑자기 교육자 사례비를 그래서 줄이겠다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육자를 지금 상황에서 줄인다거나 그런 사례비 감소가 들어가거나 그런 거는 저희 쪽은 해당 사항이 안 될 것 같고, 인터넷 예배가 장기화가 되면서 저희 쪽에서 바뀌게 된 거는 시스템적인 보강을 대대적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 5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 아예 인터넷 설비 같은 거를 다 갖추게 됐고, 그리고 아예 컴퓨터 해가지고 동영상 편집할 수 있도록, 뭐 먹방 프로그램, 보이는 라디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뭐 캡처 카드, 저희가 뭐 HDMI 해가지고 스위치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든 아니면 그쪽 옆에 계신 분 장비를 대여해가지고 이제 전문 카메라하고 이런 것들 다 사용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고, 먹방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자가 했었는데 저희는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로 넘겼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당장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하고 있는 거는 보이는 라디오 이거를 진행을 할 텐데, 친구들한테 사연하고 이런 것들 받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텐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생님들도 아이들하고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주중에 ESC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 도중 질문 같은 걸 매주 주면 그거에 답한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는데, 거기서 특정 선물에 걸린 친구들한테 직접 찾아가가지고 뭐 어떻게 지내는지도 묻고 선물 같은 것도 나눠주고 이런 거 해서 이거 촬영해가지고 이제 광고 때도 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방식들이 계속 개선되면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계속해서 할 것 같아요. 저희는 무조건 막 인원 줄인다, 뭐 방송 전문인이 있다 그러더라도 그 인원들이 뭔가를 대체한다 이런 거는 없이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제와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내가 생각나는 것들만 적다 보니까 정확한 질문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네. 그냥 저희 교회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혹시 덧붙이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근데 이게 조금 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예상하는 것 자체가 좀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게 일상으로 회복이 좀 생각보다 더딜 뿐이지 아예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다. 약간 좀 변형된 삶을 살긴 하겠지만 근데 아무리 오래가도 1년 안에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추세가 잡힐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1년까지는 뭐 인원 감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 뭐 1년, 향 뭐 2년 이후도 이것보다 더 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한 명, 뭐 3명 쓰던 거를 1명으로 줄이고 과연 이럴까? 라는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1년 안에 감축하는 게 더, 어, 더 조금 드문 경우일 수 있고, 이게 어. 이제 기간이 길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10명 쓰면, 교육전도사 10명 있으면 8명 줄이는 거는 정말 쉽거든요. 어. 지금 11시, 그거는 사실 음,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예상을 하는 거니까 굳이 뭐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그런 거를 굳이 테이블에 올릴 필요가 있을까? 이번 세미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가 그 이제 이번 세미나의 사실 본질적인 핵심이 원래 이 주제는 이게 아니에요? 어? 원래 이 주제는 아니라, 아니, 뭐, 이 내용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근데 이제 어, 처음에 조금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도에서 음, 이제 이야기가 음. 될 수 있는 건데,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90분이라는 짧은 제한된 시간 안에 과연 이 우리가 지금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태로 인해서 오프라인 예배가 중단이 됐는데 이를 통해서 예배 본질 같은 거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과연 예배 본질이 무엇인가? 음, 무엇이었나? 우리는 그러면 지금 기존의 예배가 그 요 예배의 본질을 잘 살려내고 구현하고 있었나? 그러면은 지금 맞이한 현실 속에서 온라인 예배가 그 본질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훼손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그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독교, 그러니까 예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본질 중에 하나인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본질을 온라인 예배가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사실 얘기해 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중점 맞춰서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11시니까 음, 지금까지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지금 실전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은 보완할 게 많을 거예요. 음. 그거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일단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성진도사 이거 프레시도 대여가 가능한가? 조명? 스트레치요? 조명. 조명이 있는 거는 체크를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조명이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좀 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지금 상천도사는 얼굴이 지금 자 노트북 카메라로 지금 잡은 거죠. 맞아. 핸드폰으로 하면 또 달라요. 핸드폰으로 하면은 조금 더 나아지겠네. 저기 뒤에 불 켜도 달라요. 응? 저 뒤에 불을 꺼놔서 그렇지 불 켜도 얼굴색이 그 달라져요. 세미나실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 아 그래요? 세미나실이 근데 그렇게 뭐 잘 나오지 않을까? 핸드폰이면? 지금 우리가 어차피 지금 4등분해서 화면을 잡으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또 이걸 핸드폰으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더더욱 뭐 해상도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러긴 한데 뭐 어쨌든 조명을 빌릴 수 있으면 좀 더 나을 것 같고 어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뭐 자유토론이니까 이렇게 그냥 하는데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는 해야 될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또 시간 안에 맞춰서 내가 할 이야기 다 끝내려면 좀 컴팩트 있게 그렇게 준비할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한 필요한 거 빌려야 되는 것들이 지금 카메라 스탠드 2개, 비디오 카메라 2대인 거죠.